작년 여름 휴가 때 북한산 그 백운대 등반을 할까 해서 등산로를 좀 알아봤습니다. 등산로 중에서 비봉이라는 봉우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왜 비봉일까 좀 호기심이 있어서 좀 찾아봤습니다. 비석이 있는 봉우리라고 그런 뜻인데요. 어떤 비석이었냐면 왼쪽에 있는 신라의 진흥왕 순수비였습니다.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한 후에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비석입니다. 뭐 내용은 그 뒤쪽에 보면 뭐 진흥왕의 그 업적을 찬양하고 왕을 수행했던 신하들의 그 직책과 이름을 이제 써놓는 뭐 그런 비석입니다. 삼국시대는 한강 유역이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한강을 차지한 나라가 한반도의 주도권을 잡는 거죠. 그래서 삼국시대 초창기에는 백제가 이제 한강 유역을 차지합니다. 그 4세기 근초고왕 뭐 최전성기였죠. 근데 비석은 아직 남아있지는 않고 우리가 이제 풍납토성이라든지 몽촌토성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백제 시대에 쌓아 올린 것들입니다. 5세기에 이제 고구려가 남진을 하면서 광개토대왕부터 이제 쭉 밑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장수왕 때 한강 전역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주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충주에 고구려비라고 이제 세우는데요. 장수왕이 한강 유역을 차지한 뒤에 그 위협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거죠. 6세기는 이제 신라가 진흥왕 때 한강의 새 주인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무열왕이라든지 문무왕 이러면서 이제 삼국 통일 때까지 계속 이제 한강을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북한산에 진흥왕 순수비를 세울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업적을 이룬 왕들의 공통점은 뭔가 알리고 싶은 거예요. 뭔가 비석을 또는 큰 어떤 동상을 세운 뭘 어떻게 했었는지 좀 알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말씀도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제작합니다. 그리고 절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명령을 내렸는가에 대한 부분들, 또 거기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세 가지로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탁월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당시 패권국이었던 이집트를 BC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제 격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주도권을 가지게 되고요. 시리아, 또 유대를 포함한 팔레스타인, 이집트까지 이제 영토를 확장하면서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40년이 넘는 재위 기간 동안 아주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을 하게 되고 법전도 정비하고 뭐 천문학, 수학 등 학문을 장려하고 고대 문명의 그 황금기를 연 왕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 다니엘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난 그 신상의 그 38절, 2장 38절이죠. 금으로 된 머리가 바로 왕이십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느부갓네살을 포함한 모든 제국은 다 사라진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 그것이 꿈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금신상을 세우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금신상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런 꿈을 해석하고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금신상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로니알 통제 이론 또는 배꼽 효과라는 게 있어요. 어떤 행동이나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할수록 오히려 그 행동이나 생각이 더 간절하게 떠오르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치킨을 먹지 말아야지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 내가 계속 치킨을 먹지 말아야지, 내 뒤에 먹지 말아야지는 사라지고 치킨만이 이제 존재를 하죠. 그래서 바로 배달을 시키는 이제 그런 현상입니다. 우리의 뇌가 혹시 그 생각을 할까봐 무의식적으로 끊임없이 체크하고 감시하는 그 과정을 거친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활성화가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배꼽 효과라는 것은 이제 실제로 실험을 한 거예요. 반을 이렇게 딱 나눠가지고 이쪽 반은 이제 배꼽을 5분 동안 생각을 하는 그룹이니까 5분 동안 배꼽을 생각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이쪽 그룹은 절대로 배꼽을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절대로 이걸 생각하면 안 되는 그룹이고, 여기는 생각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자율. 그리고 5분 딱 지나서 이제 배꼽을 몇 명이나 생각했는지를 물어보니까 생각하지 말라는 그룹이 더 많이 배꼽을 생각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해결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배꼽을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코끼리를 생각하자. 그러면 코끼리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
배꼽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특정한 죄를 내가 안 지어야지라고 생각하면 또 지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다 보면 그 방향이 달라지죠.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하다 보면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요, 신상이 격파된 것은 기억하지 않고 계속 신상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금의 머리지. 그럼 모든 게 다 금인 신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결국 제작을 하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높이가 60규빗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규빗이 여러분 옛날에는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손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를 이제 규빗이라고 해서 평균을 나누는 겁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그래서 여기 한 27cm라고 이제 그렇게 계산하는 분들도 계시고 약 30cm다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도 있고 그 계산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60규빗이라고 하면 약 30m 정도 됩니다. 높이가 30m 정도 되면 아파트 한 10층 정도의 크기다. 상당히 높은 그것을 금으로 입혔다라는 거죠. 두라 평지는 바벨론 수도 시에서 근교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2절에 보면 참석자 이름이 지위라고 해야 되나요? 쭉 나오는데요. 많은 이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을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 모든 관원이 참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3절에도 똑같이 이해 하니까 총독과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길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대로 반복이 되는 거죠. 이것은 일부러 좀 크고 화려함이 더욱 돋보이도록 서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총동원됐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악기 이름이 나오는데요. 큰 음악 소리가 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을 나팔과 비리와 수금과 막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죠. 나팔 여러분 아죠. 비리는 이제 관악기를 얘기하는 거, 수금은 이제 하프, 좀 작은 하프를 얘기하는 거고, 삼현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프는 하프인데 조금 큰 것 같아요. 삼각대가 있는 하프를 얘기하는 거고, 양금은 이제 줄을 쳐서 소리를 내는 그런 현악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생황은요, 이 아람어로 지금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어가 섬포니아, 좀 먼저 비슷하죠. 섬포니아. 이 섬포니아가 그리스어로 넘어가면서 심포니가 됩니다. 그러니까 심포니의 어원이 이 생황이 여기 지금 쓰인 단어 악기가 되는데, 이 악기는 자체는 그냥 백파이프 같은 그런 불어서 소리가 나는 그런 백파이프 같은 그런 악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악기가 동원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름을 쫙 나열하면서 이 악기 이름은 뭐 5절에서 나오고 7절에서 나오고 뒤에도 또 나와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크고 화려함이 더욱 돋보이도록 서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철학자 헤겔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역사로부터 배우는 유일한 교훈은 우리가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전혀 배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꿈이 아니었잖아요. 그때 궁궐이 난리가 났었던 꿈이었습니다. 사람을 지혜자 다 죽이니 많이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안 가르쳐주고 해석하라고 했을 때 다니엘이 그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내용도 얘기해주고 해석도 해준 그런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 15년 정도 지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5년쯤 지난 후에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럼 무시해요. 그리고 자신의 금신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건 철저한 교만과 자기 과시. 보여주고 싶은 거, 이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과 좀 비교가 돼요. 다윗 왕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 된 후에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리고 도로 찾은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지고 오려고 수레에다가 실어요. 그러다가 이제 수레가 막 흔들리니까 누군가가 수레에다 손을 그 이름 기억하죠. 우사라는 사람이 수레에 이제 흔들지 말라고 붙잡았는데 바로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읽어보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법궤는 수레에 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깨에 매야 됩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어깨에 꾀를 꿰어서 어깨에 매라. 왜냐하면 이걸 건드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는 걸 발견하고, 자 이제부터는 손대지 말고 어깨에 메고 가자.
그래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법궤를 어깨에 메고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약 40년이 지난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이 돼요. 그러면 역대상 5장에 성막에 있는 성전을 이제 이렇게 새로 지은 성전에 옮겨가야 되잖아요. 그때 역대상 5장에 보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이동했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은 과거로부터 배우는 사람이라는 거죠. 과거에 내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 그러면 이제 이게 뭐 40년이 지난 이후에도 다음 아들 때 가서도 그래, 우리 아버지 때 이랬으니까 그때 큰일 났었지.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서 과거로부터 배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잠언 2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역사는 반복되고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를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는 훌륭한 스승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훌륭한 학생이어야 합니다. 과거에 했었던 신앙적인 실수들이 있을 거야, 아마 우리 모두에게. 뭐 죄의 무지한 부분도 있었을 거고요. 불순종의 부분들, 또 불신앙의 부분들,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혼났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오답 노트로 정리를 해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같은 상황이 반복이 되었어요. 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과거의 교훈을 기억하면서 이때는 이제 정답을 써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과거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과거에 했었던 그 실수의 선택이 아니라 그때 오답 노트에 적어놨던 그 정답들, 그런 행동을 좀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학습된 신앙의 용기를 이제 계속 보여주어야 합니다. 제국의 두 가지 양면성이 화려한 모습과 무서운 모습이 이제 같이 있는 거예요. 화려한 모습은 이제 금신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무서운 모습은요, 풀무불이라고 하는데 그 불에다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산소를 이렇게 불어 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불이 더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역본에는 용광로라고 써 있는 그런 비슷한 개념입니다. 세상은 이런 당근과 채찍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통제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진다. 그러니까 화려한 모습 뒤에 무섭고 잔인한 모습을 드러내는 제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이제 참소하는 자가 등장하는데, 이게 참소한다는 얘기는 고발하는 거죠. 갈대아 사람들이 고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갈대아인, 아까 지난번에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이라는 것은 나라고 갈대아인은 그 인종의 이름입니다. 갈대아인이 세운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럼 바벨론은 자신들이, 그렇죠, 자신들이 본래 종족이 맞고 자신들이 원래 우리가 주인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진골이야, 우리가 성골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에서 이 굴러온 돌이 와서 높은 자리에 자기들을 막 밀어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아마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아마 나빴던지 아니면 질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발을 12절에 하는데, 모든 것을 다 거짓으로 만들었을 때 파급력보다는, 여러분 그 거짓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진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 속에 거짓을 이렇게 심어 놓는 거죠. 그러면 이 거짓은 굉장한 효과가, 그러니까 참소의 효과가 극대화하기 위해서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을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어떤 게 진실입니까? 12절에 절하지 않았다. 이건 진실이죠. 실제로 이 세 친구들이 절을 안 했습니다. 뭐가 거짓입니까? 왕을 높이지 아니하였다. 이거는 왕을 높이지 않아서 절을 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이것은 이 세 친구들의 그 종교적 신념 때문에 절을 하지 않은 것이지 왕을 높이지 않아 그런 건 아닙니다. 다니엘도 그렇고 세 친구도 그렇고 왕의 권위를 인정하고 아주 예의 바른 모습을 우리가 다니엘서 내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진실 안에다 거짓을 이렇게 섞어 놓으니까 13절에 이제 효과가 극대화되는 겁니다. 왕이 노하고 분하여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같이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완전 폭발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왜 절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이제 바벨론의 다신론과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유대인들의 그 유일신 사상이 충돌하는 부분입니다. 바벨론의 그 다신론적 세계관은요, 신을 여러 개 둘수록 좋아요. 많이 섬길수록 좋습니다. 보험을 많이 드는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고 바다에 가면 용왕님이 계시고 뭐 어디 가면 뭐가 있고, 그러면 이제 그 보험을 많이 두는 거죠. 자기가 여러 신을 섬기면 섬길수록 그 때에 따라서 그 많은 상황 속에서 많은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이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절하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들, 뭐 자신의 신도 절하고, 뭐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절하고, 뭐 금신상도 섬기고, 그들에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사상, 유일신 사상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이 이런 부분이에요. 10계명에 제1계명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제2계명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을 섬기지 말라고 제1계명, 2계명에 아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먼저 압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죠. 막 신의 아들을 엄청 다 데리고 오고 악기들 쫙 하면서, 그러면서 또 회의를 해요. 15절에 아유 진짜 맞냐 하면서 내가 한번 봐줄 테니까 이제라도 하면 내가 안 죽인다. 아니면 너희가 지금도 말 안 들으면 그냥 풀무불에 던질 거야 라고 협박을 해요. 근데 이 세 친구가 굉장히 단호합니다. 16절에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왕께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이 있고 목숨이 있으면 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의 그 신앙이 있고 목숨이 있으면 뭘 택해야 됩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신앙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굉장히 멋있는 결단이지만 그러나 결코 쉬운 순종은 아닙니다.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준 때부터 한 15년 지났을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그 나이가 그 전에는, 그렇죠, 그 꿈을 해석하는 2장 정도 됐을 때는 한 18 정도 됐을 거라 생각하면 지금 이제 30대 초반 정도 됐겠죠. 그럼 자신의 커리어도 이제 어느 정도, 앞으로의 커리어도 기대되기도 하고, 또 가정도 아마 있을 거고요. 자녀들도 아마 있을 수도 있고, 자신의 또 목숨이 달려있는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다시 이 신앙의 용기와 결단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학습된 신앙이라고 보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과거로부터 배우지 않았지만 세 친구들은 배웠다라는 거예요. 학습을 했다라는 거예요. 1장에, 다니엘 1장에 이전의 뜻을 정하여 3년 동안 채식과 물을 먹는, 그러니까 전에도 믿음의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2장에 왕의 꿈 때문에 죽기 일보 직전에 기도하며 응답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상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고 탁월한 선택이다라는 것을 학습한 믿음, 학습한 용기가 있다는 거죠. 배우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선택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성도에게 끊임없이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선택을 요구합니다. 성도는 생애 중위마다, 어떻게 보면 터닝 포인트마다 세상이 도전해요. 다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또 세상이 우리를 도전해도 또 결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새 친구들은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는 의로운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해서가 아니라 어떤 형통을 기대해서가 아니고 그냥 믿음에 따라서 반응하는 거예요. 기준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고 정체성에 따라서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또 이 질문은 다르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지? 내가 무엇을 위해 죽어야 되지에 대한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 친구들은 지금이 이때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하면 신앙의 결단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전에도 내가 이런 용기를 내었던 적이 있었다라고 그런 기억이 있으면, 그런 학습된 신앙이 있으면 결단은 더욱 어렵지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도 이런 결단이 우리 있었죠.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선배들. 정말 전설같이 내려오는 제사를 거부하고 부모님에게 혼나고 뭐 내놓은 자식 이렇게 되어 오는 그런 어떤 모습들. 또 군대에서
고참이 주는 술을 거부해서 정말 구타를 당하고 그랬던 그 옛날의 선배들의 어떤 모습들, 또 음식점을 하는 자영업을 하는데 주일 장사를 포기하고 문을 닫고 주일 성수를 하는 또 그런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선배들로부터 이제 내려온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 시대는 조금 옛날 그 선배들 시대가 조금 다르겠죠. 시대가 바뀌니까. 그러나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이 있을 거예요. 이 시대에 맞는 모습으로.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새 친구들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에게도 이렇게 우리는 신앙을 지켜왔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성경 구절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질문한 부분이 있어요. 한 가지 의문. 다니엘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새 친구들만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래서 학자들도 여러 그 학설이 있더라고요. 먼 지방 외국으로 출장을 갔다라는 학설이 있고요. 그 출장을 왕이 일부러 보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다니엘 얘는 저를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얘를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일부러 저기 먼데 출장을 보내놓고 했다라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의견입니다. 또 있습니다. 또 참소하는 자가 감히 다니엘은 건드리지 못했다. 좀 만만한 사람들을 건드렸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다. 뭐 그런 의견도 있고, 중앙 정부를 지키는 최소한의 핵심 인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도 이제 뭐 대통령이 해외 가시면 총리가 이제 지키는 것처럼 뭐 그런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뭐가 맞는지 모릅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다니엘이 그 자리에 있었어도 새 친구들과 다니엘은 똑같은 아마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다니엘이 없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좀 한번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길 바라요. 지금 이 새 친구들은요, 자신의 믿음의 그 중심이었던, 그렇죠, 자신의 어떤 그 함께 또 했던 그 다니엘이 없는 상태예요. 다니엘이 없어도 새 친구들의 믿음은 전혀 영향이 없는 겁니다. 독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내 신앙이어야 하는 겁니다. 내 친구 다니엘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있어도 괜찮고 다니엘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아한다고 의존해서도 안 되고 내가 싫어한다고 회피해서도 안 되는 거죠.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를 다녀서도 안 되는 것이고,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를 안 다녀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니엘 때문에 무엇인가 해서도 안 되는 거고, 내가 다니엘 없다고 해서 또 무엇인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니엘하고 나는 신앙의 동력자일 뿐이지, 그렇죠? 우리의 어떤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 주변 사람들과 상관없어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기본이 되는 새 친구들과 같은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계약적 신앙이 아니라 관계적 신앙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 친구들은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죠. 그러면 이제 풀무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두 가지 상황이 발생할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죽기 전에 하나님이 구해 주신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냥 죽는다. 근데 새 친구들의 대답을 보면요, 17절에 우리 그 개역개정의 17절은 좀 오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번역이 조금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이라고 번역하는데 원어로 보면 이런 말은 없고요. 원어적 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뜻이 아니고, 죽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번역해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 있고 없고의 문제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원어상에는 그런 뜻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새 친구의 대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보통 우리는요, 구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안 구해 주시면 우리를 인도하지 않은 것이라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새 친구는요,
둘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해줄 수 있다. 그리 아니하시라도 내 절을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순종 이후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에만 집중하고 이후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당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 하시더라도 괜찮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고 모두 하나님의 주권이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리 아니하시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계약적 신앙을 가진 자와 관계적 신앙을 가진 자가 있을 수 있어요. 또 같은 사람이 이걸 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계약적 신앙이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보상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기도한 결과가 그대로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적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고백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보상을 기대하게 돼요. 보상을 바라는 기독교는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복신앙, 무속신앙, 초보적인 신앙이거나 또는 불신앙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적인 신앙은 하나님은 내가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친밀감이 있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믿음의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그분과의 관계는 계속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여러분이 그 친구를 데려가서 어떤 맛집에 데려가서 저녁을 사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가 오늘 저녁은 내가 사줄게 하면서 그 친구가 이제 좋은 맛집에 데려가기로 이제 했어요. 근데 오후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미안해, 갑자기 못 가겠어, 취소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만난 지 얼마 안 되는 친구이거나 별로 안 친한 친구이거나 아니면 계약적으로 만나는 친구라면 내가 그때 사줬는데 너 왜 네가 사는 타이밍에 왜 취소를 해? 하면서 약간 기분이 안 좋은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친구가 아주 오래된 친한 친구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럴 수도 있고 무슨 사정이 있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소한 것으로 끊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된 친구일수록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과 오랜 관계, 오래된 친구의 관계처럼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모든 것들 다 이해가 되는 그런 어떤 친밀한 관계여야 한다라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이제 앞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의 수제자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그 철치 파더리라 그래서 그걸 우리 한문은 이제 교부라고 하는데요. 초대 교부라고 하죠. 폴리캅이라는 사도 요한의 수제자. 86세 이제 투옥이 되어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 불에 태워서 죽이겠다. 그러나 황제를 예비하면 내가 풀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남긴 유명한 말이 이런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내가 주님을 섬겨오면서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어찌 내가 지금 와서 주님을 모른다고 한단 말이에요. 하고 웃었다고 해요. 웃으면서 화형을 당하고 순교를 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계약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믿고 아니면 안 믿고 이런 어떤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폴리캅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오랜 친구 사이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에 대한 무한 신뢰가 있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신앙,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필요를 인정하되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시도록 요구하진 않는다. 우리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그분이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하나님의 능력을 겸손하게 인정한다. 어떤 대가를 치르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결단한다.
이런 어떤 새 친구의 신앙을 우리가 좀 본받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과거로부터 배우지 않는 자, 느부갓네살 같은 사람 우리가 되지 않게 되길 바라고요. 과거로부터 배우는 사람인 또 학습된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정말 그렇게 살아갔었던 새 친구와 같이 오늘도 믿음의 결단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보상이 아닌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기대하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